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연보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연보를 강조한다. 심지어는 이 교회 연보의 종류가 심한 경우, 어떤 경우에는 20가지 이상이 된다는, 뭐 이 연보 저 연보 이 연보 저 연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덕이 안 되지만 연보 얘기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서 아예 교회가 연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런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이 있다는, 연보를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연보를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연보를 잘 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예배 생활,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구제와 봉사 생활이 다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연보 생활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하반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연보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열매고, 즉 믿음이 자라는 열매가 바로 연보고, 또 복음사역에 참여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거죠. 가령 우리가 이 불을 켜고 있단 말, 전기세 어떻게 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연보한 것에서 일정한 금액을 낼 거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사례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연보한 선교비에서 또 이렇게 지출을 하고, 또 풀타임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가 사례를 하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복음을 전도하려면 전도지가 필요하고 전도 용품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각 기관들,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을 향한 양육을 위한 지원비가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말하자면 세계 선교에도 우리가 이바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단에는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선교 활동을 아주 역동성 있게 합니다. 어떤 대교단 못지않게 많이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각 교회의 경상부의 10분의 1을 총회 선교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총회 선교부에서 그걸 다 수집해 가지고 저 북방 선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다 포함하고,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선교자들, 또 심지어 남미 에콰도르, 아무튼 뭐 전 세계, 일본 선교도 한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총회 사는 모든 교회들이 연보해서 총회 선교부로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보내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굉장한 장점이면서 효율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보하고 참여한 것의 결과고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성도가 연보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연보해야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가지를 우리 공과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미리 준비함으로 하는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힘대로 드리는 연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 이 네 가지를 외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외울까? 첫 자만 외우니까 미자
힘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미자는 힘줄이 세구나. 이렇게 하니까 전혀 안 잊어버려. 첫째가 뭐예요? 미자. 미자가 우리 집사람 이름입니다. 국민적인 이름이죠. 김미자. 예. 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드린 연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함이란 누가 뭐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린 연보. 그 다음에는 힘, 즉 힘대로 드린 연보. 자기 이 힘이란 건 다 다르잖아요. 힘이 이거 더 센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중쓸쓸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힘대로 연보하는 거지. 아, 저번에 얼마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단.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가 엄청난 양을 연보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활비 전부는 아니란 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전 뒤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본 모양이에요. 누가 연보를 얼마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과부가 엽전 두 냥을 땡그랑하고 연보함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 과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이 전심, 전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전부면.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힘대로 드린 연보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연보.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튼 연보, 어떤 분은 뭐 연보 내는 즐거움으로 교회 다닌다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는 이제 그 주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월급이잖아요. 한 달 일하면 월급 주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더라고요. 호주도 매주 주급을 받아.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월급 주지 뭐 주급 주는 회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간 적이 없죠. 그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주급이 나오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는 근데 빈손으로 갈 때도 있죠. 한 달에 한 번 몽땅 해가지고 뭐 선교 연보, 건축 연보 뭐 11조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늘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우리 교단의 창설자이신 이병규 목사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소위, 그러니까 물질 바치는 것, 물질선을 초월하는 것은 믿음의 초계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초계단, 가장 기본적인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는 인정선을 초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명예 영광선을 초월해야 돼.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생명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일이라든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 그야말로 믿음의 이 셋째 단계는 생명선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놓아야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뭐예요? 물질선이라는 첫 번째 계단이. 첫 번째 계단. 이 첫 번째 계단을 못 넘은 사람은 절대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분발하게.
분발하게 해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튀르키예 그다음에 동남부 시리아 남서부 쪽에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집들이 다 파괴되고. 근데 가장 거기에 열심으로 참여한 단체들은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어저께 우리 미국의 LA 동부교회 김정호 목사님 카톡하면서 거기는 어디로 보냈어? 그러니까 자기는 9,500불을 합동 측 선교사를 통해서 튀르키예로 보냈다고 하고, 또 이래광명교회 신명성 목사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적십사사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번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총회로 수급된 이 구제 연보는 이번에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약 4천만 원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왜 월드비전을 선택했는가 하면 다 NGO 단체이긴 하지만 그 월드비전 창설자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분이고 바피얼슨지 그 목사님이세요. 한국전으로 말미암아 생긴 NGO예요.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를 통해서 전하면 확실하겠지만 간접적으로도 뭐 방송국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기타 NGO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데 뭐 사람 못 믿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하는 거지.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총회적으로 이 거금의 구제 연보가 들어오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모두가 다 힘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보 생활은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마치 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돌본 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요. 오히려 제사장의 레이는 연고가 너무너무 많죠. 같은 유대인에다가 또 직무상 그럴 수 없는 그런 직무인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사마리아,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이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가야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부하기를 원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부 지방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에게 자랑을 많이. 저쪽 남쪽의 고린도 교회는 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구제 연보를 작정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랑 얼마나 하죠. 제가 지금 LA 동부교회나 위례 강명교회 자랑하잖아요. 다 모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연보하는 거.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그걸 자랑했는데 그 결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분발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 2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그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힘써서 연보한 분들도 계시고요.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 허가를 받고 지금 딜레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새성전 건축 연보를 해오고 계세요. 그 구자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아시죠. 또 뭐 연보 개수하는 사람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분발하게 만들어준 걸 말하잖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힘을 썼다고. 누가 알아주질 않지만 힘써서 했다는. 한국 교회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말미암은 구호금을 한국 교회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힘써서 연보 작정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뭐 종교에서도 그런 그 분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가져드는 그런 이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비난도 많이 받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아무튼 기독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런 희생적 구제 연보에 힘썼다는 거.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가서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게 그들도 힘써서 연보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말씀드릴 요지는 이 준비, 즉 미리 준비함으로 드린 연보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주일 연보를 집계하는데 이제 재정 집사님들이 11조 봉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거액의 11조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렇게 연보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신상을 알아본 결과 그분은 매달 10만 원씩 11조 하는 분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헌금자에게 덜어주고 자초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막인 것은 이 헌금자가 주일 헌금 때 황급히 돈을 꺼내면서 미처 확인도 하지 못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인 줄 알고 그냥 담아가지고 연보를 한 거예요. 이라는 잘못된 헌금의 자세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게 급하게 하지 말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날 아예 연보를 준비를 하는데 10,000원짜리 뭐 10만 원, 5만 원짜리 구깃구깃 하면 대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아주 대리미질 해가지고 성경 맨 뒤에다 꼽아가지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연보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좋은 것은 그렇게 미리 준비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해가지고. 요새는 뭐 50일 안 했는데 에베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 담은 거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젊은 세대이고 그러나 어떤 것이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심으로 드렸는데 제사장들도 안식일마다 제사에 쓸 떡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거기 지금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누구냐면 디도와 같이 간 두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디도와 두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주 그런 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재정 맡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칭찬받는 자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라야 재정 부원으로 합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작정한 것은 바울이 다른 교회 가서 자랑했는데 근데 자랑만 해놓고 만약에 즉 시작만 해놓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바울의 자랑이 다 헛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연보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경건한 형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약정한 그 이 구제 연보를 완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였노라. 바울이 앞으로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작정만 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바울 자신도 자기가 믿고 자랑한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 디도와 두 사람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열심으로 연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미리 준비했다가 바치는 연보라야 참되고 억지 같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이 부득이해서 억지로 바친 연보가 아니라 자원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바치는 연보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연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다 뭐 이론짜리가 통용한 시대, 이론 5원, 뭐 10원은 큰 돈이고, 요새 그때 10원이면 요새 한 10,000원 정도 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주일학생들이 되게 이런 이론짜리, 5원짜리, 10원짜리였는데 나는 꼭 우리 어머니 박권사님이 1원짜리를 주더라고요. 1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출석 불러요. 그럼 최익원 그럼 예 연보 얼마 전도 1명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장로님 아들들은 5원도 하고 10원도 하는데 나는 항상 1원짜리. 그게 항상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연보는 내가 최고 많이 할 거다. 그런 그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뭐 우리가 밝히지는 않지만 그때 어려서 아니 장로님네 애들은 다 5원도 내고 10원도 내는데 이게 뭐냐 말 이런 짜냐는.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 판사들이 그렇게 출석을 부르면 연보 자기가 얼마 했다는 것과 전도의 유무를 밝혀야 돼 거기서. 그거 부끄럽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하나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말씀드려온 요지는 잘 준비해서 드리는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연보를 기뻐하신다. 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게 주일날 분주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토요일쯤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물질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의 표시가 또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액수의 많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 준비하고 정성껏 힘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튼 그 다음에는 힘대로 하라는 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은 벼를 한 2가마니를 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벼. 쌀로는 뭐 1가마니 질 수 있고.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한 쌀 몇 마리나 털렁털렁 지고 가면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힘대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에 인색한 것은 그 믿음과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작정한 연보는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하고 또 힘써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공짜는 없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많이 희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더라. 이건 아주 역설이에요. 역설. 많이 내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건 종자를 심는 것 같아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냐는 말. 믿음으로 순종해 본 자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연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인데 은혜를 엄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고 그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어려서 그 어머니가 그 신앙 훈련을 시켰다고 특별히 11조 훈련을 시킨 거예요. 11조. 그래서 아예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나중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야. 이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게 전해들은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이 적은 돈에서 11조 하는 건 쉽지만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많은 돈을 벌면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그걸 계산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이 감리교단들은 보면 엄청 헌금을 강조하고 또 특별히 11조를 강조하더라. 의정부에 가면 부활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리규성 목사님은 주일 학생한테도 지나가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 오늘 11조 했어? 주일 학생한테. 주일 학생이 뭐 수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주일 학생한테도 11조 했냐고 물어본대. 그만큼 11조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만 내도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내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10분의 1을 예루살렘인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성경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경의 원리는 이 10분의 1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 내지 않은 건 11조 도적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킨 사람은 주일 도적이고 날 도적. 11조 안 낸 사람은 11조 도적.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왜 도적질했냐? 아니 하나님 제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 헌물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낸 걸 내야 될 걸 왜 네가 다 스스로 먹고 이 도적질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렬하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왜 중간에 갈취했느냐고 지적합니다. 아무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원해서 드리고 언식함으로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힘대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재미로 산 성도처럼 그렇게 사는 것.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넘친단 말이 넉넉하단 말, 넘치단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좁쌀 영감탱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히 누르고 되어서 주시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그 교회 이름 간판이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대로 된다고 그 교단은 풍성한 모임, 여러 면에 이름을 그래서 좀 잘 지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째째한으로 이렇게 지었다면 째째할 건데 말이에요. 풍성한으로 지어놨어. 가락동부교회에는 이준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작년에 세상 떴어요. 폐암으로. 남편이 더 나이가 많은데 남편은 살아계시고 나이가 훨씬 어린데 먼저 세상 떴는데 이분은 참 잘 교인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이름도 좋아. 이준자. 이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준자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뭐 섬기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 동료 성도들이 안타까워한 것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늘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했는데
이름도 잘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힘써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 마음을 먹는 순간 어디서 밀려왔는지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넘치게 풍족하여 넘치도록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많이 주신다는 연보는 심는 종자를 심는 것 같아요. 연보를 떼먹는 건 종자를 먹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종자. 아무리 이 배가 고프고 가난해도 씨감자를 먹어버리면 이 다음에 그 어떻게 소출을 넣을까는 아무리 힘들어도 씨감자를 먹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심어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는 어떻게 보면 씨감자와 같아요. 자기가 이거 훔쳐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에 바쳐야 그것이 움직이면서 빙빙 돌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그런 넓은 마음을 품으라. 종자를 심는 것과 같아요. 거의 그랬잖아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게 일반 원칙이에요. 연보하는 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어 놓으면 많은 것으로 우리가 결실을 갖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는데 또 왜 넘치게 주실까?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8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연보를 많이 주시면 그것은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믿음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신 줄 알고 그건 잘 써야 돼. 연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 수고한 그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넘치게 주는가?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행제하는 같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 많이 주셨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해줬을까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정답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성도가 이 믿음으로 연보를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그 의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급이 됩니다.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린 그 헌물의 행위는 그 의로운 행위고 그 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는 것.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연보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연보를 써서 하나님 일이 잘 돼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들이 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연보의 결과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연보에 대한 그의 권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연보해서 모교회인 영적인 원천을 공급한 예루살렘 교회를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전개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저도 이제 총회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직접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많은 연보를 주셨구나. 이 그에게 연보를 하나도 허투름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배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이 드니프로 페테스부르크에 위치해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방주 교회라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 최강순 목사님이 폴란드를 거쳐서 키우에 갔다가 지금 그 드니프로강 건너서, 옛날 교회는 폭격을 맞았다고 그래, 완전히다. 자기 집은 그래도 물과 전기가 있다고 보고가 그제 왔는데, 거기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것에 일정한 금액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어가서 그 어려움 당한 그 전쟁 폭격 맞은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근데 이 드니프로에 폭탄이 또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안 온 것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연락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작은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안 사람들은 아무튼 기회만 주어진다면 힘써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다고 했는데, 야, 거기는 뭐 엄청난 땅에 엄청난 그 건물이 세워져서 그 뭐 돈으로 뭐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것도 아주 최신 시설로 다 그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힘써서 연보해가지고 이렇게 수양가를 잘 지어놨구나. 근데 과연 이제 그 후진들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걸 제대로 유지하고 나가겠는가,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도원들이 요새 유지가 안 돼가지고 매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기도하러 와가지고 연보도 해줄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 가서 연보도 안 해주고, 연보도 안 해주니까 이 관리가 부족해. 사람들도 거기 일꾼도 세워서 관리하고 해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 점점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아무튼 세대가 더 거듭될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곤핍한다든지 그래서 문 닫는 일이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연보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연보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하나님이 희망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이 작은 연보가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연보를 통하여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수혜받는 자들 통하여 함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손을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복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넘치는 것으로 이 착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